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완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런 삶을 살아낸 믿음의 선배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부라와 부아. 직업은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직접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파가 2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이 2명의 믿음이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사건들만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고요. 그 사건들을 이끌어간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 만약에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책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둘 수도 없을 것이다.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추려서 기록했고요. 출애굽기 그 당시에 산파가 더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2명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2명의 믿음이 그 중에서도 특출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의 믿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다. 애굽 왕의 바로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노예로 데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겠다. 피부로 확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를 낳는 것을 도울 때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어라.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로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가 사내 아이들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두려웠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산모들이 뇌물을 주면서 제발 우리 아이는 살려달라. 혹은 막 울며 불며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쥐어주면서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든 누구든 어떤 부탁이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산파들 그리고 십브라와 부하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떠오르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 또 한쪽에서는 바로 왕의 명령, 사내 아이들을 죽여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면 왜 아이들을 살려줬냐 하면서 어떤 제재나 생명 위협이 올 수도 있었지만 그 결정의 순간에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정말 신앙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이 세 가지로 기준을 삼으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들은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렸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어지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믿어지면, 생각이 들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이제 방법론이죠. 하나님 기뻐하신다 결정 내렸으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고 주러 오셨고요. 사랑이죠.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어져서 예수님처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그럼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내 속에서부터 주십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살렸습니다. 성령님,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때 당시 예수님, 성령님 개념이 없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되면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되고 믿어진다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는 능히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들의 삶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상보다 더,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사내 아이들을 살린 것은 애굽 왕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더 태어나지 않겠지.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내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계속 사내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왔다고요. 그럼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령이 내렸으니까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아이를 살린 산파들을 불러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작정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결과물이 달라지니까 불렀을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아이들이 살았는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다릅니다. 가보니까 미리 낳았더라고요. 제가 손쓸 그게 없었습니다. 남자였으면 제가 분명히 죽였을 텐데 가니까 이미 애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좀 강하거든요.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또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십부라와 부하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기에 세상 힘을 결코 만만히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아직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동성결혼 통과시키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전, 1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통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 통과됐을 때에 한국 법으로 동성애 교회에서 말 못한다, 동성결혼 교회에서 말 못한다고 법으로 제정돼서 내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안 해야 됩니까? 십부라와 부하는 사내 아이들을 죽여라는 법으로 제정된 것을 받아들이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법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피부로 와 닿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서 통과되었을 때에 그래도 이 세상 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방역법을 우리가 따라가지만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법 어쩔 수 없이 지키면서 따라가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종교 탄압이다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 것을 정부에서 요구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십부라와 부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조금 있다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통과되면 법으로 제정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런 말 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누구라도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십브라와 부하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했다. 이렇게 끝이 났지만 짧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실제로 왕 앞에 가서 변명 아닌 변명을 히브리 여인이 강에서 가니까 아기들이 먼저 태어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왕이 화를 내면서 좀 더 왜 빨리 가지 않았냐고 등등의 이런 과정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그리고 영적인 그 갈등 속에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니까,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그들의 집안이 좀 부자가 되었다, 잘 살았다, 그들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온다고요.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냈기에, 하나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십브라와 부하가 믿음으로 살았다, 기도는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모델로 살았다,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줍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런 결정해야지. 이런 믿음의 결정은 축복의 통로로 이어집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그랬고요.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진 이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 법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으니까 자꾸 넘어져요. 하지만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델이 되면 우리를 보고 누군가 또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왕이라 할지라도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십브라와 부하처럼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 메뉴 뭐 먹을까 이런 정도면은 아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내 속에서 신앙 양심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대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꼭 기준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 그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믿음으로 십브라와 부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확장시켜 나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